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렇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또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날마다 새기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미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또 다시 한번 새기셔서 여러분의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상공회의소 사거리가 그렇게 번잡한 그 거리는 아니에요. 그죠? 뭐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뭐 조금 이제 뭐 차들로 붐비지만, 지난번에 어디 갔다 오다가 갔는데 여기가 꽉 막혔어요. 그래서 여기가 막힐 때가 왜 이렇게 막혔나? 왜 막혔을까요, 여러분? 왜 막혔을까요? 근데 여기서도 교통사고가 나더라고. 이렇게 서로 추돌 사고가 났나 봐. 그래가지고 레카차가 오고 또 차들끼리 이렇게 또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안 막히는 곳인데 막 병목 현상이 막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딱 봤어요. 보고 제가 이제 항암 치료를 그 휴유증 비슷하게 해서 안 생겼던 이 당뇨가 생겼어요. 그 부작용 비슷하게 해서 그 원래는 없었는데 근데 그게 생겼어요. 저도 뭐 무심코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당뇨가 뭔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혈액에 그 당이 쌓여가지고 그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병이 이게 당뇨더라고요. 그래서 이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데, 이제 그 역할이 이제 그 당을 쌓이지 않게끔 하는 건강한 식사와 그리고 그 칼로리를 줄여주기 위한 운동을 끊임없이 하는 것, 뭐 그거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녁마다 이제 꼭 운동을 뭐 하기 싫어도 이제 하게 되어져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뭐든지 잘 흘러야 돼요. 그죠? 교통도 자연스럽게 흘러야지 병목 현상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이 혈액도 여러분 잘 흘러야지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작게는 뭐 작은 건 아니지만 당뇨도 생기고, 이 혈액이 막혀버리면 뭐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혈액이 또 여기 머리에서 막히면 뇌출혈, 뇌혈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흘러야 돼요. 그죠? 잘 흘러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로 믿음의 흐름이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도 이 믿음이 잘 흘러가고 있는가? 온전하게 믿음의 흐름이 있어지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꾸준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잘 흘러가고 계세요? 잘 흘러가고 계세요? 속으로도 아멘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요. 우리가 참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의롭게 되어지는 의화 구원, 그죠? 또 의롭게 칭하셨다 해서 칭의 구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건 여러분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는다, 안 받는다?
용서함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화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진 성화 구원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성화의 과정들을 믿음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막혀져 버려요. 무엇이 우리의 크고 작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제 보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뒤에 말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멸망하기를 바라신다?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가 만입이 내게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할 것을 믿어요. 보장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신비로운 몸이 되어져서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에 다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았어요? 성경에 제가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 설교 요약에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셔요? 누가복음에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고통이 참 끔찍하고 또 처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기도 합니다. 거기 보게 되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라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개정판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옛날 흠정역 성경에 보면 거기 중간에 끝부분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있잖아요. 그 말씀이 3번씩이나 나와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왜 3번씩 나올까요? 그러면 강조한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그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고통의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곳에 절대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옥의 실체가 안 믿는 사람들,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나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손을 자르서라도, 또 다리를 잘라서라도, 눈을 뽑아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 오기를 원치 않으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 분명히 성경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래.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 어떠한 사람도, 나뿐만 아니라 당신까지도 절대로 이 땅 가운데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셔. 그죠? 이것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뭐 10,000원, 20,000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옥의 실체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멸망하지 않도록 할 때 아폴룸이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 완전하게 파괴하자, 죽이다, 쓸모없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완전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운명이 바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지 않고 죽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서서히 늙어가면서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화장을 하게 되어지면 보통 인간의 몸이 그냥 17g이래요. 그 잿덩어리가 17g. 여러분, 17g이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 재로 그냥 강물이나 바다에 뿌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매장되어지면 결국 세월이 지나면 해골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폴롬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불 멸망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신, 이걸 깨닫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때가 되어져서 좀 늦었지만 50세 언제 주님을 믿게 되어져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어졌고 천국에 보장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망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물론 어려워요. 그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생활이고 그들의 영혼들에 대해 여러분 책임을 져줄 줄 알아요. 내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권면할 수 있어야죠. 그죠? 내가 믿고 있는 진리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 영혼들에게, 야, 내가 믿고 있는 성경에 이러이런 말씀들이 있더라. 나는 이걸 믿어. 그래서 이 믿음의 모습들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나님이 절대로 네 육신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먼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 저 먼 가나안에서 2400km 이상 떨어진 그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셔요?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너 아비와 친척 고향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 75세면 그냥 머물러 있을 나이에 변화를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이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75세에 본거지였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자기의 아비가 있고 친척들이 있는 그 고향과 아비 친척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어져요.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자기 아내 사레밖에 없었는데 먼저 떠나버린 형이었던 아들, 그러니까 조카인 롯을 아들과 같이 생각해가지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데리고 나가서 결국 먼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져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정착하게 되어져요. 근데 정착하면서 이제 떼들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 소들이 많아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소들을 키웠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같이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 먼 곳에 땅들이 있는데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줘요. 명령을 해요. 권유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13장 9절 10절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권면을 하죠.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솔직히 땅을 선택할 때 누가 먼저 선택해야 돼? 응? 누가 먼저 선택해야 돼? 아브라함이지 당연하지. 그죠? 우리나라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카인 제가 선택할게요. 이게 여러분 예의상 맞지 않겠어요? 근데 이 롯은 참 그런 마음도 없었나 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참 그 마음이 어떨까? 에?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땅 가질 테니까 롯 너는 이 땅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보니까 저곳에 소돔과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야.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이스라 땅 같이 그렇게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땅 같아. 그래서 제가 이곳을 선택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모습을 이제 보면서 어때요? 아브라함이 롯을 굉장히 배려하고 그죠? 사랑하고 하는 마음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일들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주장을 그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비옥하고 그리고 정말 화려한 땅이었지만 이게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했던 부패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네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차지해 버렸네요. 그러니까 롯도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는 사로잡히게 되어졌어요. 이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밑에 구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4장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롯의 급박한 상황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어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목숨을 걸고 롯과 그의 짐을 또 부녀와 친척까지 다 구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롯은 조카이지만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요. 그죠? 그런 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보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내 아들이 내 딸이 많이 힘들구나, 아프구나, 여러 가지로 사람들 때문에 또 주변 여건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구나, 내가 구해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힘써줘야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내가 간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 그 다음에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앞뒤만 해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롯 저놈의 자식 그냥 멸망당하고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점점 기도가 줄어들어요. 50명이었다가 45명이었다가 또 40명이었다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줄어들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떨까요? 참 하나님 볼 때 많이 민망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로 끝인 게 아니라 더 내려갔어. 30명. 또 내려갔어. 20명.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6번에 걸쳐가지고 이제는 제가 정말로 민망한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너무 죄송스러운 부탁인데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 그랬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당했지, 그죠?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 자녀, 사위들 그들만 구원받게 되어졌잖아요, 그죠? 물론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이렇게 소돔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였지만 결국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롯을 구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슬픔과 아픔 또 큰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았지만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것들로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모습을 주시고 어떤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여러분 이겨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 처음에 교통체증 얘기를 했어요. 당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흐름이 자꾸 중단되는 얘기를 했어요. 다 무엇이에요? 온전하게 믿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믿음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용서하길 원하시고 다시 믿음의 흐름 가운데 믿음의 성장 가운데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롯과 같이 롯의 인생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웠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롯과 같은 인생이 나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또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또 위기 속에서 다시 구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내가 절대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님처럼 성화의 과정들을 잘 거쳐가서 온전한 믿음의 흐름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 불러지는 찬양 있죠? 우리 비전 찬양.